오늘은 성령 세례는 체험하는 것이 맞나, 성령으로 당하게 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충만한 자신 영안에 계시는 성령을 영원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하신 것과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불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저는 25년이 넘도록 성령 수사를 했습니다. 개별 사역을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개별 치유 사역. 개별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치유 안 돼요. 저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는 성령께서 순간 폭발하여 전인격을 살아남는 것이기로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즉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장악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역사하는 세상신이 여전히 주인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으로 옛사람이 역사하던 세상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다 떠나가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인격이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성도는 할 것 없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성령 세례가 없이 성령의 불을 충만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충만받으면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영역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에 열어야 돼요.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성령이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리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주여 그래야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성령의 역사해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있는 성령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아무 데나 성령을 못 받습니다. 지금 성령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한테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거 아니에요. 소위에 말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말씀한 대로 물세를 받기 이전에는 이후에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성령의 불 달라고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를 주야장창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왔다고 감동을 했어. 불이 왔다고. 근데 성면 된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은사도 나타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님과 대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야 그때 성령의 불이 온 게 아니라 귀신이 불을 써가지고 지금 잘못된 행위 잡혔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충만하게 우리 서울에 이전 나와가지고 저쪽에 이수 초등학교 그 뒤에 있을 때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말도 못하게 많이 묶였어요. 주여를 못해요. 혼자 기도 안 돼요. 정몽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건 안 되겠다. 남편 목사님 함께 모으라. 그래 그때는 남편 문제가 똑같아 둘이 하는 짓거리가 둘이 똑같이 묶여가지고 귀신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거의 그 일주일에 한 이틀씩 1년 정도를 다녀야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무지해가지고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지를 범하지 말고요. 성령세례 불 받으려고 하면 불 받고 싶다. 불 받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혼자 기도해가지고 불 못 받아요. 불의 역사가 있는 그런 정확한 체험이 있고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그 사역자가 있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 받으면 물세례 안 받아도 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제대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요약한 사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게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마태복음 3장 13, 15절에 해결했습니다. 세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물세를 만족하지 뭘 성령 세례를 사모해요. 사모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져야 돼요. 사모해야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 관심을 가져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성령세를 받아야지. 여러분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이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사역에 의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낱 성도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 치유가 일어나고 한낱 성도이 되고 그 성전된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밖에 있는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르상과 승리와 사마리아 땅을 이루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 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종되어 있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에는 대해서는 뭐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성령 세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세례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은 자료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하면 뼛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뒤집어져 엎어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가 이제 와가지고 나를 점령하니까 내 안에 영적인 존재, 나를 지금까지 고통줬던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성령세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령세는 우리 생에 단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가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온전히 할례라 같아요. 남은 귀신도 떠나고 상처를 치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불을 받는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불을 받는다라는 사람은 마음에 안에 이 성령 역사가 밖으로 분출이 돼서 나오지 않고 받기만 하기 때문에요. 들어온 것들이 하나 정리 안 돼가지고요. 진짜 그런 분들 안수하면요. 터지면요. 정말 말도 못하게 나와요.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막 제가 좀 심한 말로 두 말 정도는 나와요. 그 안에서.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딱 힘이 빠져가지고 온전히 사람이 좀 이렇게 온전히 평안한 사람을 바꿔줘 버려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저기 익산에 어느 사모님이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도 가가지고 3박 4일 집회 은혜 참석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냥 너무나 막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그러게 또 가고 그러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월요일 날 됐는데 남편 목사님이 청빙이 가가지고 교회가 시골에 전능교회 갔는가 봐요. 전능교회 뭐 어디 부서져 있으니까 그걸 고치려고 사대놓고 올라가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요.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날이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고 치유하려고 가는데 자기는 그게 자기 목사는 거기서 소가제가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헬기를 내고 그 시로 해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됐는데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4일 동안 계속 있는데 완전히 사람이 충 들어져가지고 힘이 쭉 빠졌어요. 그 안에 상처가 몇 말 나왔을 거예요. 완전히 진짜 두루마리 휴지가 몇 개 없어지고요. 그게 쏟아져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갔거든요. 집에를 돌아가니까 목사님 보니까 자기 사모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놈의 교회가 내 사모 그렇게 혈기하시면 분노가 심하고 그렇게 쓴 사모를 고쳐놨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참 그래서 속에 상처가 떠나가야 되는 거다. 받기만 하니까 그냥 개별 안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고 은혜 받고 불 받으려면 개별 안수 해주는 데 가세요. 숫자가 작은데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으면 은혜 많이 줘야 혼탁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사도 한 번은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 요한의 세례라고 사도행전 19장 2, 3절에 말씀해서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방언도 예언도 하지 모두 12사람이 되냐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 안수에 대해서 필요성 성령 사람 받은 사람한테 성령 세례가 전이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하고 달리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불받고 은혜 받고 그러려면 개별적으로 안수해 주는 곳에 가세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가지고 지금은 막 20년 몇 년씩 고생하는 그런 분들까지 고생하네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안 되기 때문에 고생한 거거든요. 베드로 경우를 예를 들어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를 죽게 되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이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령으로 세를 받지만 성령이 집이 장악이 안 되고 아직까지 유대인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성령의 세마디 못해도 인도받지 못하니 아직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이 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 성령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연애를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옷을 잘 막아잡아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도로 능력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전하며 감동받아 하루에 3,000명의 예수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서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성령 세례하고 성령 인도하에 하나님의 훈련을 순종하고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저도 불같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변하여 성병이 유순하게 변화되고 인내할 줄 알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듣순과 영알려서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보이고 성경 말씀을 역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 원리를 깨달으며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도 사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병자가 되고 귀신 떠나고 상한 심리의 사람이 치유하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불로 충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불에 적합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통해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야 통합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 통해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통해야 해? 잘 아세요?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전 성령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은 그 사람의 중생사에 이루십니다. 그들이란 그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성령에게 거듭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가 있는 장소 가셔야 돼요.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깊은 영역에도 옮기게 할 수 있게 되므로 자꾸 하늘나라 성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깊은 영에도 오목이를 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깊은 영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려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에 만족하고 그래서 찾아야 돼요.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가 책도 못 쓰고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성령 세례가 있는 장소에 가야 되니까 그 장소를 가셔야 돼요. 혼자 기도해가 성령 세례 받아. 내가 왜 큰일 나요. 어떤 사모님은 혼자 기도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귀신이 잡혀가지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 봤어요. 남편 목사니까 전이해가지고 진짜 둘이 똑같더라고요. 기도 주의를 못해요. 혼자 기도하면서 불 받아가지고 불 받았대요. 근데 누가 주는 불을 받아? 귀신이 주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 전이되니까 그런 장소를 가셔야 돼요. 사모로 뜨게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 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세례하고 성령 장학 등이 방황의 세월을 끝냈다는 분의 간증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주에서 믿음 생활하는 김집사입니다. 지난 세월 저는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15년을 방황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것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기도를 해도 가슴이 알지 못하는 뭉치가 있어서 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국물부에 광고 나오는 집회란 집회 모두 다 가서 참석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돌아서면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슴을 치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을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기독서집에 갔다가 영해통로가 뚫려 성공한다는 책의 눈에 들어와서 밥을 세워가면서 다 읽었으면 한글을 충만하게 한번 가보자는 감동이 와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문의하니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있다는 그때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어요. 시간을 내서 충만하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은혜가 되어 상담과 특별한 소리를 신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처의 영의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터져나가고 마음의 안에가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통로가 막히니 성령을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상처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기도 지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막힌 영이 뚫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보면 주여 숨을 쉬고 내고 조금 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답답해지 목에서 조그만한 덩어리가 콕 하고 떠나가더니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니 기도가 솔솔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특별한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이 안수하자 막 뜨거운 물이 속에서 나오고 울음이 막 터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령의 불대를 받은 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상처 쓸데없이 왔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귀신이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이 기침을 통해서 나오면서 울음도 많이 나와서 사자가 뒤틀리면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조금 지나니 나도 모르게 기도가 널널널널 방울 기도가 나와서 방울 기도 열리면서 속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갔어. 귀신들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세상에 얻은 것 다 얻은 것 같았다.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 기도하니 정말로 기도가 솔솔 잘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기쁨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영적 방황을 끝냈습니다. 영적 방황에 내 안에 귀신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보다 영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보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